겨울이 한없이 긴 것 같지만 봄이 오듯이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um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주님은 모두 참고 견디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7주 동안 사순절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지식 있는 사람이라도, 부요한 사람이라도,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엔 예외인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더라고요. 누구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도 LC를 좀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LC를 좀 만들지. LED도 LC다. 이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 그건 또 창조의 원리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 주님이 너무 에녹과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야, 너 더 살지 말고 내가 영원히 나하고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할 테니까 좀 빨리 올라와라. 그래서 산채로 데려가셔서 함께 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또 뭐 어떻게 주님 부르시는 그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끊어진 다음엔 어떤 거라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이제 내가 그동안은 쓸데없이 세상 일에 집착하고 세상 때문에 울고불고 웃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세상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사신다고 한다면은요, 이 삶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냥 매일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누리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그 부분에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마약을 하고 살인 강도짓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생명도 끊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
죽음에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실컷 진탕 놀고 먹고 마시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죽음 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뿐이라면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요. 살았을 때는 죽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요. 언제 어느 때든지 앞쪽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앞날을 예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내가 이 땅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최고인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잠언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나고 살아가면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어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사건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비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출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출생했어요? 나오고 싶어서 출생했나요? 아, 나는 가서 세상 구경 좀 해야 돼, 나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게인 2020도 가서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오셨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나는 간다고, 온다고, 가야 된다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온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270일 정도 되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단 말이죠. 역시 이건 육신의 생명이고, 예수 생명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면은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주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예정된 자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만, 그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성장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은 자기 앞가림도 못 하잖아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다 엄마가 뒤치다거리 다 해서 이렇게 젖을 먹여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조금 자라면 밥을 먹여주고 음식을 먹여주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동범이가 우리 교회에 석 달째, 생후 3개월째 왔다고요. 방학동에 있을 때. 근데 지금 28이나 됐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성장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영적인 아기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자잖아요. 육체도 성장하는데, 자라나는데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을 때 너 거듭나야 되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성사역을 하면서 변화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본 어게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거쳐 청년 시절을 거쳐 장년이 됨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동일하게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어제 임직자 교육 때 말을 했어요. 대부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이러한 신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듯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자아성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만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자아의 성이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성장의 기쁨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누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전진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의 신비가 죽음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아요. 살다가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난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도 그래서 감지 못하고 임종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마무리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멋있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순간은 내가 그동안 신부단장으로 준비해냈던 것을 정리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만나서 단단단단 그 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발인할 때에도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민 가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슬퍼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데이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건데 할렐루야를 불러라.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다 할렐루야 하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웨딩마치를 울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순간인지 몰라요. 자,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우리 보이는 부분만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이는 부분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육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나를 뭐라 그린다? 영혼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부분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보이는 겉사람을 현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속사람은 우리의 진짜 나입니다. 보이는 현상적인 것, 그림자, 겉사람은 요거는 가짜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죽음인데 죽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숨을 더 이상 쉬지 못하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공중에 떠돌까요? 영혼은 가는 것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하늘나라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공중에 떠들거나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자리 잡고 너 이놈 이리 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능력,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죽음이 닥쳐올 때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영혼은 진짜 나래니까, 요거 보이는 육체는 가짜 나래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따라와, 따라와. 이 말을 안 들면은 너 까불고 있어 죽을래? 따라와. 그래서 육체를 막 마음대로 영혼이 데리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한없이 어른스러운데 영혼은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부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쯤 후회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신비를 또 하나 있는데 무슨 신비가 있냐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출생의 신비가 있고 성장의 신비가 있고 죽음의 신비가 있고 부활의 신비가 있는데 부활의 신비는 예수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신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하면서 가상칠언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잖아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확인하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현세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 땅에서 이 현세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그 다음에 죽음의 신비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활의 신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저것 말씀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내세 천국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세 천국. 그래서 내세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엄청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들이 그 다음이다. 너희들이 그 다음 열매로 와서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성령 능력을 힘입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구구절절이 부활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또 기도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기도행전입니다. 하늘나라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이 임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고, 그래서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너에게 이루어지고 그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맺는 것이 역시 사도행전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쭉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혈질의 소유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120명이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근거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봤지?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40여 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막 우러러보고 막 그렇게 와서 존경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났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의 이름은 거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법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그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50일 만에 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드디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에게 덧입혀져야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를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그냥 내 기분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게인 2020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사건으로 다가오리라고 부활의 첫 열매로 말씀해 주셨고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일 모두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섬김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필코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들로 통해서 상담을 하고 감격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에게 내민 것은 목양실에서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회사에 재직하다가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아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1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퇴직금 받은 거 다 써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퇴직금은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한 결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퇴직금의 11조를 드리기로 했다고, 그것을 은행에서 뽑아오는데 그걸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왔노라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감동의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뭐 전세금을 올려준다든지 필요로 해서 퇴직금을 미리 갖다가 다 썼습니다. 썼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기본으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11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에이, 다 썼으니까 이제 그만이지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쓴 것은 내가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와서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실까요? 제가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도 감동인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기본을 잃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나도 그 다음에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오늘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연속입니다. 만일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유두와 같이 3층에 가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깨어있어서 얼마나 눈을 부릅쓰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삶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9장부터의 삶을 써내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게인 2020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요즘 세상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장신대 총장이 저를 만나자고 했대잖아요. 도회 때.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증언해야지. 이제 가서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의 그 순간을 맛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함으로 부활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맞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자. 부활신앙으로 살자. 계속해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모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의 대상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